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에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온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푸르른 녹음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심령이 소생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첫 주일만큼 우리가 천국 잔치 시간으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주일날하고는 다르게 좀 색다르게 종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슬픔, 고통 다 성령의 바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죽다가 살아난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자꾸 히브리 민족이 모세 그곳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남자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남해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산바에 명령 내려가지고 애를 낳을 때 남자가 되거든 다 죽이라 하세요. 그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끔찍하게 다 숨기고 어떻게 숨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잘하니까 이게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일강에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내는 전부 다 죽이라고 하니까, 왜 자꾸 이 종족이 퍼지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불안감을 느낀 거야, 바로 왕이. 이 나중에, 데모라도 일으키고, 뭐, 혁명이라도 일으키면은,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사내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나일강가에다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걸 보니까, 마침 바로 왕의 그 공주의 모욕하는 것으로 여행이 흘러간 거예요. 그 상자가 있으니까, 이상한 상자가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거기 모세 아기가 있거든요. 다 열어보니까 인물이 아주 이쁘고 아주 잘 생겼거든요. 아주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자기가 키운 거야, 궁궐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바로왕은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왕궁에서 키우면서 왕자로서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 이상 가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다 연마하고,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습득하고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이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 모세는요, 자라면서도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이게 희한하죠. 어머니가 바로 그 공주가 처녀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 처녀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기를 키우려니까 이게 유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모 구하라 하니까 그 모세의 엄마가 가서 유모가 됐어, 들어가서. 그래서 모세 엄마가 가서 젖을 먹이를 키웠어. 그러니까 자기 생모가 가서 젖 먹이면서 키우면서 월급 받아보는 건 처음이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 자라면서 뭐라고, 키우면서 뭐라고 키웠겠어요. 계속 히브리 민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자라면서 성장하니까 자기는 뭔가 모르게 애굽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야. 뭔가 모르게. 그 DNA가 그 어떤 그 혈통이라든지 핏줄이 그 애굽 사람들하고 다른 것을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나는 이게 내 피는 내 핏줄은 이게 히브리 민족이로구나. 이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모세가 한 40이 가까이 됐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후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밖에 왕궁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본 거야. 나가보니까 그들이 아주 고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중노동에.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그 12아들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이 쭉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대우를 많이 했어요. 바로 왕이. 왜?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나라의 재난을 갖다 해결하고 그 가난과 기근에서 다 해결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바로 왕이 부유하게 돼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고는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야. 이 사람들 전부 다 중노동을 시키면서 노동을 시키면서 아주 험악한 그러한 지금의 전선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40 가까이 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한 바깥에 왕궁 바깥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 민족이 그 애굽 사람한테 굉장히 억울한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거든요.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참다 못해가지고 여기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굉장히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폭행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쳐가지고 그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큰일 났죠. 그 모래를 묻어가지고 파묻어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없던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이상하게 또 그 다음날 또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억울해. 주먹 센 놈이 말이지. 아주 그냥 포악하게 굴면서 억울하게 자기 같은 동족끼리 폭행을 가하면서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야, 너 그래서 되겠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너 그런 짓 하면 되지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너 어저께 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아마 그 죽이는 그것을 아마 어디서 봤던 거 봐. 보여서 그건 아무도 없어 보여서 모래 파묻어서 장사 지냈는데 이제 시체를 갖다 묻어버렸는데 그걸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야, 너 어저께 그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니까 뭐야, 이 살인이 탄로난 거야. 사람 죽인 게 탄로난 거야. 이 큰일 났어. 사람 죽인 게 탄로나가지고 그것이 그거 말이 바로왕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다.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책망하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모세가 곱시 덜컥 난 거야. 아차, 내가 사람 죽인 걸 더군다나 애굽 사람 죽인 것을 갖다가 탈로가 났구나. 큰일 났다 이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어. 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살인했으니까 이 고발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모세 어디가 있냐 찾는 거야 이제. 모세를 찾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루 사이에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 사이에 완전히 이것은 왕궁의 왕자였다가 궁궐의 왕, 이거 완전히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애굽에서 잊지를 못하고 피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 아, 이거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에요. 살다 보면 이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야, 이게. 그래서 그게 상황이야. 차라리 그들이 싸울 때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냥, 에이,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예? 방관했어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뭐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예? 저 억울한 것 내가 볼 수가 없다. 우리 동족을 갖다 저렇게 억울하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폭하게 하는 짓거리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쳐버렸으니까 그 죽어버리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시비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은 억울하고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그럼 뭐 그래서 되겠느냐.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책망하니까 너 나까지 또 죽이려고 하는지 하면서 폭로를 해버리고 바로 왕한테 귀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모르고 지나쳐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의문이 일어난 거야. 불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부족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고달프게 됐어요. 곤고해. 아마 지쳤겠죠. 그래서 오늘 우물 곁에 앉았다. 우물 곁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의 처량한 입장이야. 도망자의 신세야. 그 궁궐에 있던 왕자의 신분이 하루아침 사이에 떨어져 버리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수배하는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우물 곁에 앉았다. 살다 보면 우리 혹시 이럴 수가 있겠나? 여러분들 이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무슨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그죠? 기억해.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혹시나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경우는 혹시 있지 않겠는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세와 같이 허탈한 심령으로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경우는 없는지,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아이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산안을 군용해놓고 회복될 군용이 없어서 모세와 같이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참 허탈하고 기가 막힌 이런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그 지나간 하루 사이에 이렇게 팔자가 신세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모세 같은 경우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렇게 그 우물 곁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는 혹시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경우가 없었는지, 모든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빈 거지가 돼가지고 혹시 노숙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아니면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혹시나 내 신세가 저 지하방 올세방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곳에 앉아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인간과 인간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나는 혹시 허탈한 마음으로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고통 속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넘어가는 그러한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낙심천만한 가운데 참으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앉아있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마 살다 보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영적으로는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경우는 없었다. 생명의 색이 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있게 하셔서 지난날의 육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으니 비록 우리의 육신의 삶은 모세와 같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처량한 인생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큼은 평안한 곳에 반석 같은 주님의 그와 같은 그 보금자리 위에 앉아서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만다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11장 찬송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이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니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 아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만나뵐 때 악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이보다 주 나의 맘에 살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그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좌절감 속에 우리가 다른 모양이지만은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경험들을 다른 방향이지만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 실업자가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모세와 같은 우물 곁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살았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 백수 건달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돌면서도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것 같은 허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어떤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걱정 그 짐 속에서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 한 60년 전에 어떤 유행가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불렀는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거기도 또 우물가에서 동네 처녀가 바람이 났어. 하여튼 우물가에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은 모양이야. 예? 뭐 물동이 뭐 어떻게 뭐 이곳을 뭐 호미자로 놔두고선 어디 갔다고요? 서울로 올라갔대. 바람 나가지고 앵두나무에서 물 길러 갔다가 거기서 바람이 나가가지고 그냥 호미자로 물동이 다 내던지고 서울을 이쁜이 금순이 따라서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우물가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자, 보면은요, 여기 또 우물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보면요, 잔뜩 기맥힌 현상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르러, 여기다 보니까 물동이를 여기에 버려두고, 물동이 버려두고 우물가에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나갔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라고 한 곳에 갔다가 그 여자가 물 길는 걸 봤어요. 대낮에, 한낮에 물 길러 안 오거든요. 아침이나 저녁에 오죠. 그런데 보니까 여자가 혼자서 물 길러고 있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면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미심쩍어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미심쩍, 아니 어떻게 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와 같이 이 상놈 같은 사람들 상대를 안 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거야 여인이. 그래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 의아하기도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지, 너 5이 썼는데 너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예? 점쟁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하지? 그게 뭐야 이게. 여인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늘에서 나타나신 분인가 보다 해가지고 성자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신랑이 5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하나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난 과거의 삶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삶이야. 지금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물 곁에 앉아있을 때는 만신창이가 됐잖아. 사람 죽였으니까. 잡히면 죽어 자기도. 완전히 망가진 삶이 되고 말았어.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망가진 삶이야.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5명을 거쳤으니까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허탈하게 살았겠는가.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왕따 당하며 살았겠는가.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낮에 와가지고 물 길러 가는 거야. 그곳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그 말씀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지금 목마르지, 이 물을 먹는 것은 목마르지만 일시적인 거지만은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을. 예?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영이 들었을 때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도 보니까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 사람들에 가서 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때부터 이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버렸으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다는 얘기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해서는 전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 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말을 듣고 뭐? 그리스도가 왔어? 나타났어? 귀가 번쩍 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물가에 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와서 물 깃는 이와 같은 여인도 고독한 여인이야. 외로운 여인이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사람이야. 이런데 여기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삶이 뒤바뀌는 거야. 새로운 소망을 받았어.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당신하고 말씀했어. 생수를 축복하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못 살아가는 새로운 것과 같은 세계로 뒤바뀌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이 허탈한 마음으로 낙심돼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 걱정 의심에 쌓여있지만은 그 현장이 지금 새로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시발적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드라마틱한 역사가 곳곳에 벌어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와 사건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과 후가 뒤바뀌면서 천지가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줄다리를 얼마나 많이 넘기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 거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 보통 소시민으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비슷한 다양한 방법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희망의 앞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의에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관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와 같은 이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운 역사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암담하기만 해. 앞을 까피고 이게 보이지가 깜깜해.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줄 몰라. 본인은 그와 같이 암담함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시발점과 계기가 되게 하신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482장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을 복주 세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감여시고 아멘. 참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들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부르세 하늘의 대신 주 찬양하라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찬양하여라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제신주 찬양하라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들 신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노래 들려올 때에 참들이 복지만 가이 아멘 참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영주 신주 찬양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면 이 가사에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이 한 시간만큼은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임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의 만나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물 끝에 앉아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모세의 신세는 굉장히 처량하고 암담하고 앞이 캄캄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계획하셔서 그를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훈련시켜 그 위대한 그곳에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그는 또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부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다 경험하는 거야.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다 경험하는 거야. 이걸 다 경험하게 하셔. 80살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용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80년 동안을 훈련했어요. 그 80년 동안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극적인 그 변화와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픔과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고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왕자의 같은 호화스러운 삶 속에서 그래서 그곳에 왕궁생활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 그 바로의 그 밑에서 그 제왕학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술과 무력과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 경험이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지도자간데 그 경험을 다 거기서 한 거야. 또 목동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과 같은 그 밑바닥이 그것도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80년 동안은 훈련시켰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한나를 낳고 나서 낳기 전에는 굉장히 소름 받았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에이 자식도 그러니까 한나라가 남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첩을 얻어가지고서 자식을 낳으시니까 얼마나 또 첩이 또 구박한지 몰라요. 자식도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소원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식이라 젖대기가 무섭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엘리 제사장 앞에 갔다가 성소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네. 왕자라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살인자가 있다가 또 목동이 됐어요. 목동이 됐다가 다시 또 그를 들어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애굽의 백성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럴 때 단판을 벌리는 것과 같은 위치로 떠가세요. 인생이 역전이야. 뒤죽박죽 뒤죽박죽. 이런 속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에서 전쟁에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백성들은 죽인 적들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하고 막 환호성 저지르면서 열광했던 그 백성들이 한순간 또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또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역전. 인생이 어떻게 변덕이 많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하면서 막 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바닥에 깔면서 열광하면서 이렇게 왕이 된다 했지만은 살이 못 됐어. 날이 못 돼가지고 거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인심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 정치 하는 세계 보세요. 언젠가는 뭐 했다가 언젠가 또 그냥 언제 그랬더니 시간 또 그냥 욕정을 해봐가지고 같이 하면서 막 이러다네. 예? 지금 이게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믿어. 나 자신도 사람이잖아. 사실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조차도 어떻게 보면 변덕이 많아.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남이 뭐 자기에게 착수하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탓하고 자식할 거 없어요. 예? 내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허물이 많은 존재니까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지. 미주알 고주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남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런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구름대 위에서 옮기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엄마, 과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식을 낳기 전에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얼마나 아픔을 겪었어. 근데 자식을 낳고 나니까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의 아픔의 고와 같은 그 과정을 그런 그 터널을 간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그런 터널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의 환난과 시험의 터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터 위에서 옮기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노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며 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불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야.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과 불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야. 인생 역전 속에서 이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췄다가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곁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까지나 우물 곁에서 죽을 때까지 우물 곁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그것에서 건져내셔서 다른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경우에는
완전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혁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도전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으로 우리를 승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도대체 뭐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에 일요일이야. 요새 계속 보니까 연휴더라고요. 놀러 가기 좋은 거야? 강이나 산이나 들이나 바람 쐬러 가고 바다로 가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거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충만하게 가득히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기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세상에 있어봐야 세상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고 노절한 얘기야. 그냥 땅에 속한 얘기고 먹고 사는 얘기고 호족거리며 살고 있고 우리 영혼만큼은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지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나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예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 우물 곁에 앉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심차게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